아멘. 오늘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깰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언 전체에 통틀어서 23번이나 나와요. 몇 번? 23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은 아비의 입장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살아가게 될까를 가르치려는 따뜻한 아버지의 부름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곧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지켜보며 컸어요. 분명히 뚜렷이 자기 아버지를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군대를 통솔하는 법, 국가를 경영하는 법, 그리고 신하들을 거느리는 법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한 인생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으로서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지혜의 문학, 우리로 말하면 명심보감 같이 이렇게 오래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격언집들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편찬기도 해서 그 교훈서를 후손에게다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잠언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이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다윗을 관찰해서 남겨준 이것입니다. 인생의 전략이자 지혜의 보석 상자입니다. 인생의 전략, 지혜의 보석 상자.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라고 반응하며 그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입장에 가서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장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오늘 똑같이 본문에도 솔로몬의 말씀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이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려면 거기에 준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듯이 어쩌면 태평양보다 더 오리무중인 인생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성공과 실패가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내 아들아라고 부른 솔로몬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불렀을까? 내 아들아, 이것입니다. 뭐 하라고? 궁금증을 조심하라. 궁금증, 세상을 살다 보면 호기심이 많은데 호기심 발동할 텐데 그거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소돔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간에 사정이 있습니다. 양떼가 늘어나니까 먹을 풀이 없어서 서로
종들이 싸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들이 싸우니까 이 롯은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삼촌을 등지고 핑 기다렸다는 듯이 가버렸어요. 어디로? 소돔으로. 이런 것을 보면 평소 롯은 소돔에 대해서 대단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소돔이 어떤 곳이지? 정말 궁금해. 정말 가보고 싶어.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 궁금해 못 살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이 서로 물 때문에 싸우니까, 풀 때문에 싸우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핑 가버린 거예요. 이런 롯의 마음의 상태를 저는 가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이 이미 가출해버린 상태예요. 자, 이런 내용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부르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궁금증을 조심 경계시키기 위해서 3가지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떠나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다니지 말아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떠나지 말라, 따르지 말라, 다니지 말라.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첫째, 떠나지 말라라는 것인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강타하다, 주먹으로 막 세게 치다, 혹은 발로 차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싫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다 싫어하면서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기가 찰 일입니다. 두 번째, 따르지 말라라는 말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여기 따른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뜻이냐면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그거 아시죠? 이거 이게 바로 호흡을 맞추다, 따르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악한 자와 짝짝꿍이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로 장단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경계가 다니지 말라라는 뜻인데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는 말이 15절에 나왔어요. 이 다니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궁금증 이야기했잖아요. 궁금증이 발동하니까 막 저게 뭐지 하면서 곳곳을 쏘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작심하고 쏘다니는 것, 이게 바로 여행인데 다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3가지 동사가 있었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박차고 나가, 악인의 꾀에 짝짝꿍 호흡을 맞추며 유치한 궁금증을 채우려고 따라다니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유혹의 3가지 정체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박차고 나가 악인의 꾀에 짝짝꿍 호흡을 맞추며 유치한 궁금증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내 아들아 하며 솔로몬이 경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롯이 소돔성을 그리워하면서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의 가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나가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정신 나가면 좀 미친놈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가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가출하면 어떤 걸까? 저는 비상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태. 군대에서 총든 병사가 탈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비상이 걸립니다. 모든 병사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면서 경계를 들어갑니다. 그 부대가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되나요? 경계 경보가 울립니다. 총든 병사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비상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총든 병사가 탈영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가출하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경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먼저 지키라고요? 내 마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네 생명이 사라질지도 몰라. 그러므로 마음의 가출은 생사,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길래 이렇게 마음이 가출하려고 그러는 걸까? 우리 마음이 궁금증을 못 이기고 자꾸 가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혹이라고 한다면 그 유혹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혹의 정체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이것도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유혹할 때 두 가지 달콤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함께예요. 우리 함께. 참 좋은 말이죠. 우리 함께. 11절에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가자 이 말은 행동을 통일하자 이런 뜻입니다. 행동 통일. 함께의 첫 번째 행동 통일. 두 번째 함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4절에 우리와 함께 뭐하고?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고. 이것은 뭐냐? 의견 통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는 행동 통일, 함께 제비를 뽑고는 의견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함께가 한 번 더 나와요. 우리와 함께 뭐?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를 하나만 두자. 이 말은 무슨냐? 경제 통일. 호주머니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프레임입니다. 대단히 귀가 솔깃한 유혹이에요. 행동 통일이 뭐냐?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내가 가면 너도 따라가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단짝입니까? 의견 통일. 내 뜻이 네 뜻이고 네 뜻이 내 뜻이야. 아, 우리한테는 이견이 없어. 단짝입니다. 경제 통일.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야. 네가 먹으면 나도 먹고 네가 굶으면 나도 함께 굶을게. 아, 이거 대단한 연합이요 통일인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 어느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행동 통일, 의견 통일, 경제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살살살 꼬십니다. 대단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유혹은, 그 시험은 실패했죠. 어쨌든 우리 함께라는 아주 달콤한 행동 통일, 의견 통일, 또 뭐죠? 경제 통일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집을 뭐 하자? 채우자. 우리 금고를 채워 은행 잔고를 함께 늘려보자고. 어떻게? 13절에 시작.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통일, 의견 통일, 경제 통일 해가지고 못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다가 우리 집에다가 가득 채우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이죠. 대단히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혹이 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10억을 준다면 감옥 갈 수 있겠냐? 내가 10억 줄 테니 너 사람 죽이고 가서 몇 년 살다가 나와. 뭐 이렇게 할 때 대답이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였어요. 예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인생 헛발질하는 거야. 아무리 행동통일, 의견통일, 경제통일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탈취물을 가져다가 집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짓일 뿐이야. 헛짓일 뿐이야. 근거를 댈게요. 4절, 14절, 14절입니다.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새가 있는 데서 그물을 쳐놓으면 새가 그 그물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새가 머리가 나쁜 것 같죠? 천만에요. 새는 그물 치는 거 보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도 그물에 들어가지 않겠거든. 하물며 사람이 보았을진데 들어가겠니? 하물며 하나님이 보셨다면 그걸 허락하겠니?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가능성은 0%야. 그러니 너희가 하는 일, 의견통일, 행동통일 아무리 통일하고 남의 것 다 가져다가 너희 집 채워넣어 봐야, 집을 채워넣어 봐야 그것은 헛발질이라니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이 멍청한 일이듯이, 통일해서 우리 집 가득 채우자라는 이 헛된 유혹, 이게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헛발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통일해서 다 집에다 쌓아놓아 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도로 찾을 거니까. 헛발질이죠. 헛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짧은데 헛짓하는 인생 아니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헛발질 인생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솔로몬의 경계와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로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가출을 막으십시오. 마음의 가출을 막으셔야 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바로 마음의 가출의 시작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아이고, 이젠 몸이 좀 안 따라오네. 그렇죠? 젊을 때는 제 계단 막 달려 올라오셨죠?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하나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올라와도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젠 몸이 안 따라줘 라는, 저희 교회 이여루 권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그 교역자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셨잖아요. 마음은 교회 간대. 근데 몸이 맞따라주니까 집에만 계셔서. 마음은 청년인데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 콩밭에 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도 몸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있어요. 내 돈 띄어먹은 놈 지금 어디 가 있어?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달려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 마음이 가출한 상태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가출을 막아야 돼요.
남자들은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 아니, 아직도 제대 안 한 줄 알고 아침 점호하려고 벌떡벌떡 잠이 깬단 말이죠. 깨서 보니까 우리 집 안방이 아이고 편안한 놈 다시 잠을 자죠. 우리 여성들은 어때요? 시집 갔는데 시집 가서 아침까지 푹 발 뻗고 자버려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아침밥을 못 먹고 출근해. 시어머니한테 혼나.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있어요. 아직 친정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젊든지 늙었든지 관계없이 마음이 서로 나뉜 것, 몸과 몸이 나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부부가 싸움도 하고 이혼도 하고 친구들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가출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의 가출입니다. 예, 부부가 좀 마음을 갖춰서 싸우다가 보면 다시 화합할 수도 있는데 신앙 안에서 마음이 가출해버리면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나타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죠. 그래서 잠언에 15장쯤 가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시작.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정함이 없어서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출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마음이 가출한 사람 예를 또 들어볼게요. 삼손을 아십니까? 삼손의 마음이 가출했어요. 누구한테? 들릴라한테. 그러자 나시를 이름으로서의 거룩한 부르심도 사라졌어. 부모, 민족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귀가 얇아져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귀가 얇아지거든. 마음이 가출하면 귀가 얇아져. 그래가지고 들릴라의 가머니슬에 속아가지고 머리 깎이고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이 사람 말이 다 옳아 보이고 저 사람 말도 옳아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출 직전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했는가? 탕자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마음이 나갔다 들어온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게 탕자에 대한 예수님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출했다가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마음의 가출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 정함이 없는 내 마음을 잘 단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헛발질하지 않아요. 헛발질하죠.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집에 가면 학교 생각나고 학교 가면 집 생각나고 이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인데 이게 마음이 가출하는 것이죠. 가출. 우리 교회에 마음이 가출한 성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이 가출을 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출하게 되는 이유는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거든. 성령으로 거듭나면 과거 좋았던 술, 담배, 오락, 취미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여기 오물이 있잖아요. 쓰레기가 있잖아요. 오만 파리모기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처럼 술과 담배, 불순한 오락과 취미가 내 가슴 속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사단이 자꾸 와서 옆구리 찌르고 유혹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불러들인다니까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스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마귀 대장이 마귀들한테 명령하는 마귀의 음모집이에요. 음모집. 성도들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저희들끼리 꿈꾸고 전략을 이게 스크루테이프스의 편지인데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성도들을 무엇과? 탐식과 미식으로 유혹하라.
탐식은 많이 먹는 거예요. 미식은 골라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좀 얄밉죠, 이 미식가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춘천과 강릉까지 가진 않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 한 끼 먹으려고 춘천, 강릉 갑니까, 안 갑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거의 다 가봤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도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어머님 맛있는 음식 한번 대접할게요. 그리고 모시고 갔잖아요. 예, 맛있는 음식 한 상을 위해서는 천리길도 마다할 곳 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천리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지금 배고른 때도 아니에요. 음식 한 끼가 그렇게 귀한 때도 아닙니다. 손만 벌리면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먹방 프로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을 탐식과 미식으로 유혹하라라는 사단의 음모가 작동되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밥 맛있게 먹고 뜨겁게 예배를 하면 참 좋아. 근데 밥을 옹골지게 처먹고 자빠져서 낮잠 자고 예배에 대해 관심 없어. 예배 안 드려. 쉬운 예배, 어려운 예배. 아유, 오늘 목사님 뭐 소리가 저렇게 어려워, 복잡해.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는 열정으로 교회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니, 안 맛있니, 짜니, 맵니, 얼마나 예민하게 품평을 하십니까?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죠. 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음식이 우리 삶을 통째로 뒤흔들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그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를 끌고 가야지 개가 사람을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이 뭐냐면 담을 뛰어넘는 것을 좋아하다가 도둑이 됐어요. 남의 집 담 뛰어넘다가 도둑이 됐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내가 높이 뛰기를 연습하리라. 그래가지고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도둑놈이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게 바로 좋아하는 것을 바꿀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간땡이가 붙겠지만, 그러나 술을 밥으로 바꾸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수용차만 타고 다니다가 전철과 버스로 바꿨더니 비용도 시간도 절약이 돼요. 컴퓨터 바둑을 성경 필사로 바꿨더니 얼굴이 바뀌어요. 좋아하는 것을 바꾸면 사단의 진출입 통로를 차단하는 열매가 있어요. 어둠 대신 빛으로 여러분의 좋아하는 취미와 기호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이 40대 될 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는 훌륭한 독서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남의 책 읽지 말고 이제는 나도 글을 좀 써봐야지, 글 쓰는 사람으로 좋아하는 것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등단도 하지 않고 처음으로 원고지 1,400마의 글을 하나 딱 써가지고 발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자, 책 읽기에서 글쓰기로 좋아하는 것을 바꿨더니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게임 대신 묵상과 예배로 바꿔봅시다. 아멘. 수다 떨기보다 다락방에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술, 담배 먹고 그 한겨울을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니까 선교사들이 딱 금주, 금연을 명령했어요. 이것을 바꾼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우지, 열심히 일하지, 부흥하지. 교회 남은 인생이 바뀐다더라. 이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에
가출을 막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바꾸자.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니 묘한 게 생겨요. 내 마음속에서. 이겁니다. 뭐? 이중 감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 이중 감정으로 하나님의 경외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이중 감정이에요. 어떤 이중 감정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즐거워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도 그분 앞에 가면 벌벌 떨어. 이중 감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중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왜 불타지 않지? 왜 불타지 않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두려워서 예수님이 한이 바뀌니까 두려워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읍시다. 이중 감정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울잖아요. 마음이 민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릴 것을 알고 감사했어요. 민망함과 감사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에도 그랬습니다. 이 이중 감정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나가서 민족을 이끌었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깨달았고,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 감정은, 내 좋아하는 것을 바꿀 때 나타나는 이중 감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중 감정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공포 영화 본 적 있어요?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데 깜짝깜짝 놀라는데, 야 두렵다 꺼자. 영화 보다가 공포 영화를 뛰쳐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봐. 두렵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고추장도 어때? 맛있잖아요. 맛있는 고추장. 입으로 호호 불어서 막 그런데 끝까지 먹어. 계속 먹어. 맛있는 고추장. 이게 바로 이중 감정이에요.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뭐 한다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인데 떡 하나 더 주는 애정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도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중 감정입니다. 여러분 환절기를 아시죠?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도 어떻습니까? 더위와 추위가 겹치는 이중 계절이에요. 이 이중 계절이 잘 지나가야 새로운 계절,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바꾸려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이중 감정이 생기는데, 이 이중 감정을 통해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 자리에 이중 감정이 뭐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낯설은 사람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고민을 덜 해보신 사람인데, 이중 감정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더라? 라헬을 좋아했지.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쎄빠지게 머슴살이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짠 했어. 이른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구였죠? 레아였어요. 레아. 속 터질 일이야. 기대감이 만발했는데 어떻게? 절망감이 속았다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중 감정. 그래서 잔치상을 뒤집어 엎었나요? 야곱이? 아니, 어떻게 했어요? 다시 7년을 다시 종살이 합니다. 이게 바로 이중 감정이 왔을 때 건강하게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이중 감정으로 인해서 밥상, 책상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날 때 누구 생각하시라? 야곱 생각하시라. 그래서 그 이중 감정을 잘 다스리니까 12명의 아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 집회 때인데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드럼도 치고 뭐 신디사이드도 울리고 굉장히 뜨겁게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이 짜라랑 울렸어요. 문자가 쫙 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초소음 환경, 초소음 환경, 여기서 더 오래 있으면 청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딱 떴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그 시간에 뜨겁게 찬송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찬송이에요. 강렬한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멍청한 핸드폰은 무슨 환경? 소음이래, 소음. 제가 순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찬송과 소음. 찬송과 소음.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믿음 없는 놈 같은 이라고. 이게 찬송이고 예배지 왜 소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했던 이 방식이 여러분들이 이중 감정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되는 선택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목사님의 설교가 수면제래, 수면제. LI. 죄송합니다. 수면제로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재우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어쨌든 제 책임인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찬송을 소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생각들을 조심해야 돼요. 독일에 있는 정수길 선교사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독일 외무성에다가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신분으로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좀 까다로웠던가 봐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국 보험은 믿을 수 없으니 독일 보험법 들어라. 생활비 조달은 어떻게 할 건데, 독일에서 뭐 먹고 살 건데, 꼬치꼬치 따지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비자 내주려고 비자로 갑질하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들 오면 그렇게 하는데 이 갑질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정색을 하고 이 직원이 묻는 거예요. 한국 후원금이 빠듯하다며, 그런데 자네, 당신 사모는 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모는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뜬금없이 물었어요. 아니, 독일 법상 취업 비자를 받지 않으면 다 불법인데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 너희들이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 직원이 사모님 비자에다가 이렇게 써서 줬어요. 이 취업 비자 얻기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꼬치꼬치 캐묻더니 취업 가능 취업 비자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꼬치꼬치 물어볼 때는 이 사람이 미워, 갑질하나, 이게 왜 이래 마음에서 속이 참 불편했는데,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취업 비자 내주려고 근거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미움이 있었던가 하면 한편에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리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중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중 감정 좋죠? 야곱처럼 반응합시다. 정수길 목사처럼 반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